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환상,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설명, 즉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주어졌습니다. 17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도 요한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17장이 다 끝나도록 멸망의 모습을 요한은 볼 수 없었습니다. 18장에서 드디어 음녀 바벨론의 예고된 멸망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1절로 8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로 19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교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1절로 8절의 바벨론 멸망은 다시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8절로 나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4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도록 바벨론과 분리되어서 그 재앙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로 3절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 속에서 묘사된 사건들의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각 환상들의 환상들 자체의 순서를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이 일 후에는 짐승의 정체를 설명해 준 다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짐승의 정체를 설명한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때 그의 내려오는 모습으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후 내려올 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에게서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힘있게 외쳐 말합니다. 이 힘찬 음성은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힘찬 음성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소리인 것입니다.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를 써서 무너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과거에 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래에도 교회 공동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대 세력인 영적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붉은 빛, 자줏빛 옷과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패망하여서 귀신과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금잔 속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외적인 영광이 사라지자 온갖 더러운 영과 귀신들의 또 가증한 새들이 그런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는 불신자들이 온갖 타락한 세상의 문명 위에 기초하여 세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들의 소굴처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3절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사는 멸망의 이유로 세 가지를 알려주죠. 첫째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한 것, 땅의 상인들이 사체 세력을 치부한 것,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겁니다. 만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만국을 타고 앉아서 호령하였기 때문에 만국의 멸망이라는 것은 당연히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이 범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민족들과 통치자들이 자신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그 화려함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서 오직 더럽고 악한 영들과 짐승들만이 거하는 그런 처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땅의 왕들, 곧 세상의 통치자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17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17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피 흘리는 핍박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도를 핍박하여
피 흘리게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제도의 모형인 큰 성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큰 성 바벨론과 하나 되어서 부와 사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멸망의 이유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사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큰 성 바벨론의 방탕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은 이와 결탁한 상인들에게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상인들은 그 이익으로 인해서 분에 넘치는 호화로운 생활과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런 부의 축적이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디모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성도인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그 꾸미는 것이 소박함, 정절, 이걸로 단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서 살육의 날에, 마지막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로마가 있는 대로 사치를 부리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치로운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려는 유혹과 그를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풍요로움, 부유함, 이런 것들이 사탄의 유혹과 신앙의 배반이 항상 그 부유함, 사치 이런 것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탐심이 꼭 끼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겸손하게 이 세상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 탐심이 사라지고 사치를 부리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을 세상이 하여도 성도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는 순간 배교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타락하거나 몇몇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전체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이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가 넘쳐나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윤리에 관한 한 이미 오늘날의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에 관한 한 못 넘을 선이 없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간음, 음란, 온갖 성적인 행위가 서스럼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 소수자를 무시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차별하는 것이다 라면서 몰아세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개이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에 관한 한 성경은 더 이상 진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깝습니다. 성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나 축복에 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넘쳐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이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축복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너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순교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사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꽃길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유함, 행복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천사의 힘찬 음성은 바벨론의 미혹 아래 떨어질 위기 속에 있는 자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적인 부와 사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선택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화려한 겉모습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의 최종 모습을 기억하고 환난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탄이 발악을 해서 성도를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명품을 가진 걸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치는 탐심입니다.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사탄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의 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깨어있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